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자기가 발견이 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요, 수많은 군중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그런데 이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다 같은 관심사와 같은 목적으로 따라다닌 건 아니었어요. 각기 다른 목적과 각기 다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있었을 때 거기에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 따라다니셔서 무지 행복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맨날 실시간 검색어 1등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조회자들이 검색이 되고 많은 인기의 그 인기몰이 대표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기인 대중들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 군중 속에 숨겨져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그 안식일날 손 빠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게 당연히 옳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대답 않고 가만히 있죠.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자,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마음 중심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질문을 제시하셨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떤 게 더 귀한 것이냐? 어떤 게 귀합니까?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귀하죠. 근데 그들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냐면요, 안식일 날은 생명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다 보니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율법만 남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의 이 존재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이 있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율법이 목적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맨 처음에는요. 그런데요, 사람의 어떤 의식이나 사람의 그런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훈련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그 예수님의 현장을 보고 나서 이들이 결정이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땀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민중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제거해버릴까? 목적이 그거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환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베데스다 그 연못의 물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
그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요,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날도 안식이래요. 안식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친한 지인이 38년을 누워있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앉아본 적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누워서 지금 38살이 됐어요. 그 38년 된 환자를 여러분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매일 보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인생 아니겠어요? 그 38년 된 환자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더라. 근데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소름 돋지. 너무 이게 기적과 이적과 그 감격과 그리고 그 사람이 38년을 누워있다가 처음 몸이 반 위 상체가 올라오고 다리에 막 힘이 가더니 막 힘이 져서 일어나더니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걷더니만 뛰더니 점프를 하고 막 그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요. 이게 남의 일이라도 행복한 일이잖아요. 박수치고 난리 났을 거야 아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거기서 그 현장에서 네가 왜 안식일날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아니 38년을 누워 있었던 사람이 난생 처음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해필이면 그 환자였을까? 거기 맹인도 있고 다른 환자들도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인데 해필이면 그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 완악함, 바리새인들의 그 완고함,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요만큼도 그 심령에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의 완악함을 예수님은 반전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도요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정말 맨날 봤을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그 환자가 누워 있었던 거 자기들도 봤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 두 다리 멀쩡하면서 다녔으면서. 그런데 그 38년 된 환자가 처음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을 때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에 들것을 들고 걸어다니는 거 옳지 않다고. 왜 네가 이런 짓을 하냐고. 너를 고쳐준 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애를 썼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면요 박수치고 기뻐해 줄 일이지 안식일날 일했다고 안식일날 뭘 했다고 이렇게 가서 당파 조직을 해가지고 건수를 잡았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오늘 이런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죽일 그 이유가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완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의결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까지 지시잖아요. 물론 죽을 권세를 가지고 지시긴 하지만 거기에 이용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아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큰 무리가 큰 일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큰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